레위기 두 번째 이야기, 선물이라는 뜻의 소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이 소제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명절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초실절과 오순절 등 히브리 명절과 절기, 염소와 새끼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은혜의 숫자 5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소제라고 하면 고기 없이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고하여 드리는 제사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사전적 의미로는 세 번째가 원래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공생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의 수고로 얻은 재물을 바친 것을 민하라고 했습니다. 아벨이 양을 잡아서 바친 것도 민하예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제사라고 하셨고요. 야곱이 에서에게 바친 선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바친 선물도 민하입니다. 소제의 제물도 5가지가 있습니다. 곡식을 곱게 간 가루, 화덕에서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뚜껑 있는 넓은 냄비에서 구운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익은 이삭입니다. 5가지라는 것이 번제와 같네요. 숫자 5의 의미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해서 바치는 게 소제라고 해도 우리가 수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향과 기름을 얹어서 드립니다. 향과 기름의 의미는 출애굽기 성막의 비밀 5번째 이야기 사라진 왕국 나바티아 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누룩은 발효시키면서 부풀리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부풀리고 자랑하는 것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꿀은 인생의 즐거움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좋아서 우리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반면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는 누룩을 허락하셨어요. 역대하에 보면 꿀도 같이 드렸어요. 처음 익은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자랑이며 즐거움입니다. 첫 이삭은 비쿠림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아직 초록색 상태의 이삭입니다. 초록색을 히브리어로 아빕이라고 해요. 히브리 달력의 첫 달을 니산월이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초록 이삭을 의미하는 아빕월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아빕월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염소 새끼라고 번역하는 거디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동물의 새끼를 의미하는데 이 말씀이 가나안 지역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뜻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새끼를 어미젖에 삶아서 땅에 뿌리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면 곡식이 잘 자란다고 생각했대요. 그런 것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복을 주신다. 라는 말씀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뜬금없어 보여요. 비슷한 표현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계속 나와요. 새끼를 어미젖에 삶는 행위는 어미를 이용해서 새끼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동물에 대한 윤리를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첫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바로 이어서 새끼와 어미를 언급하셨으면 그 의미는 결국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목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첫 이삭을 바치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이 니산월 또는 아비벌 14일인데요. 그때로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무교절 중에 안식일의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날로부터 7안식일을 채울 때까지의 기간을 칠칠절이라고 해서 매일 곡식을 바쳐요. 마지막 안식일의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때도 첫 이삭을 바치기 때문에 오순절이 두 번째 초실절이 됩니다. 첫 번째 초실절에는 처음 거둔 보리이삭 한 단을 드리고요. 번제를 같이 드립니다. 두 번째 초실절에 해당하는 오순절에는 처음 거둔 밀 이삭을 바치면서 떡과 같이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6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만 남겨놓고 신약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6월절 새벽에 잡히셔서 오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서 첫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오순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사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오순절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다 보니 추수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한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바깥에서부터 싹 다 추수하지 말고 가운데만 추수하라고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이 길가에 남겨진 곡식을 가져다 먹을 수 있겠죠. 보던 김에 이스라엘의 계절과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달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요. 그 뒤에 7.7절과 오순절까지 말씀드렸고요. 일곱째 달 티시리월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까지가 레위기에 나오는 명절입니다. 키슬레브월이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한다는 뜻이죠. 마카비 항전을 통해 예루살렘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성전 등불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하누카, 빛의 명절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던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에 아달월에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하만의 모자 모양을 본딴 세모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 먹습니다. 히브리력은 우리 음력처럼 달을 기준으로 하고요. 태양력이랑 2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 달력으로 4월부터 시작하는 건기에는 비가 전혀 안 오고요. 9월, 10월부터 비가 내립니다. 건기가 시작될 때 보리를 걷어서 초실절에 드리고요. 밀추수를 시작하면서 오순절에 밀 이삭을 바쳐요. 무화과랑 포도, 대추, 여자 같은 과일을 수확하는 게 대략 6째 달 엘루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티시리월 1일에 나팔절, 10일에 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을 지냅니다. 건기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기우제 같은 예식을 합니다. 비가 내리면 땅 고르기를 하고 밀과 보리를 파종합니다. 출애굽기를 잠깐 볼게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고요. 셋째 달이 있는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근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게 되고요. 엘루월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온 날이 티시리월 10일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그때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재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어로 코데스 카다심이라고 합니다. 매우 매우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성막의 기물을 매우 매우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주로 아론과 그 자손이 먹을 것들을 거룩하다고 하셨고요.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을 거룩하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코데스 카다심 매우 매우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성전과 성전의 기물과 성전의 제물은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숫자 5이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 5개의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가운데 번제에 드리는 동물도 5가지고 소제도 5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도피성만큼 은혜라는 단어에 적합한 장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도피성이 5개 나옵니다. 헤브론, 세겜, 골란, 게데스, 라못. 원래 6개를 도피성으로 하기로 20장에 나와 있는데 21장에는 5개만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율법서가 5권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도 5권입니다. 이 5권의 책은 왕과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종으로 오신 주님과 인간으로 오신 주님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입으신 상처도 5개입니다. 5개의 상처, 오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5개의 상처를 기억하고자 만든 문양이 예루살렘 십자가입니다. 중세 십자군의 표시로도 사용되었고 요즘도 이런 모양의 장신구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 2번째 에피소드 소제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니산월의 명절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그리고 시반월의 오순절까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목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